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로 2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주의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위협하듯 협박을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면 분명히 말하십시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면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느냐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오늘 본문 그렇게 시작하죠. 주님은 이 험악한 상황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너희는 내 일을 믿지 않는구나.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어서가 아니고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른 말을 하여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죠. 아무리 놀라운 일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이 잘못되었거나 그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아무리 옳다고 말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구원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양일까요? 여기 보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요,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통합니다.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이죠.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주님의 양은 주님과 교통한다는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의사소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서로 통하는 것이 의사소통이죠. 흔히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양은 주님과 생각과 감정이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서로 감정이 통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나를 따르는 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할 때는 말로 하거나 몸짓으로 하거나 표정으로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와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느낌입니다. 느낌. 느낌은 영혼의 언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주님이 만지시는 것을 느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나 알 수 있는 것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교통하는데 그것은 뭐냐? 생각입니다. 생각은 영혼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마귀도 생각으로 역사하고 하나님도 생각으로 교통하십니다. 근데 생각을 받아들이는 주체는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 생각.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생각의 주체가 된다는 말씀이죠. 성령이 오시면 생각을 주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생각을 통해서 전달하시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데 그 분별이 뭐냐? 열매를 보면, 생각의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죠.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 평안의 생각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각은 평안의 생각,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생각의 끝이 이거 잘 될 거야.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야.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망을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안 돼, 할 수 없어, 망했어. 이런 생각과는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어떤 걸 보면서 저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잘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다른 생각은 저거 죽었으면 좋겠어. 저거 망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죠. 이것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인데 생각을 누가 주관하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그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내 삶의 처지가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줄 때 이 생각은 주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교류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느낌, 생각보다 더 강력한 도구는 그것은 바로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병자가 일어나고 낙심한 자가 힘을 얻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경험. 내가 기도했는데 도무지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이 풀어지게 되고 또 내가 의도치 못했는데 의도치 못한 일들이 잘 풀려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하는 거죠.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가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경험하는 사람이죠.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한다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오직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느낌과 생각과 체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당신의 택한 양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느낌과 생각과 다양한 체험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생각 가운데 가장 고귀한 생각, 느낌 가운데 가장 강렬한 느낌, 그리고 체험 가운데 가장 명확한 체험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고귀한 생각은 기쁨을 담은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기쁨을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강렬한 느낌은 사랑의 느낌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가장 강렬한 체험은 진실을 담고 있는 체험입니다. 진리를 담고 있는 체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따르시는 하나님과 교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8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했던 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또 이것이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근데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했는데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답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요한복음 6장 47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 뭐냐?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 그렇다면 영생이란 말은 영원 불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불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생이란 인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간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과 나와는 새로운 관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열리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요. 그전에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는 나를 지배했던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이 지배해왔는데 그분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나면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내 관계가 생명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관계로 이어져서 이전 사람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겉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뭐가 바뀌었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뀜으로 해서 내 영이 어디를 향해 달려갔냐면 죽음을 향해 달려갔던 영이 영원한 생명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마지막 날에 완성되어 가는 것이고 지금 완성된 게 아니고 마지막 날에 완성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육체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그 영생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했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와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사는 나, 그게 바로 영생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사느냐?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영생은 하나님이 임재한 상태, 곧 성령이 내 영혼 속에 내주한 상태를 말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 임재, 내주, 이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면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있다는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다는 게 뭐겠어요? 미워했던 사람, 저주했던 사람, 증오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순간 나는 말씀 속에 살아있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내 육체로는, 내 의지로는 도무지 저 사람 받아들일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사기꾼 같고, 저 사람은 나를 해하려는 자 같고, 저 사람은 이때까지 나에게 피해만 준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은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데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 내 의지가 아니라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영생을 사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성령의 내주하시는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내주하시는가? 성령은 내 속에 말씀으로 역사하는데 어떻게 내주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즉 무소부재, 어떤 곳에 없지 않은 것이 없는 곳에 계신 분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거치 형태를 성령의 편재하심이라고 해요. 편재라는 뜻은 with us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이 편재하신 성령님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거주하게 되시는데, 그걸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해요. 내 속에 거하심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성령의 내주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계셔요. 함께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을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의지와 생각이 성령님께 허락한 만큼만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해서 성령이 주도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의 세례라고 그래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 강력하게 우리를 찾아올 때, 성령이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럴 때, 특정한 장소, 특정한 곳에서 강력하게 찾아와서 나를 압도할 때, 그것을 성령의 세례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요단강에 나가셔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그가 요한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요한이 그 예수님의 머리를 물속으로 집어넣었을 때, 이때 이 예수는 그 세례 앞에, 요한의 세례 앞에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끄집어 올라왔을 때 새로운 생명체로 살아난 거 아닙니까? 새로운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때가 그 세례란 건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세례하심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의 결과로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주도하십니다. 그때부터는 말씀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내 의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갑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저주했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거지 저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진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는 모습이 변한 겁니다. 그건 이전에 내 생각이 죽고 새로운 나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주도할 때, 그때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건요, 내가 죽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성령이 와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자리를 내줄 때 그분은 우리 가운데서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판단 너머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판단 넘어서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그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를 복종케 될 때 비로소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주도적인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어느 신사가 교회에 다녀오는 아이에게 붙들고 말했습니다. 얘야,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말해줄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딘지 말해주면 내가 10,000원 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린아이가 대답합니다. 아저씨,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가르쳐 주면요, 제가 10만 원 드릴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을 아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 속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는가 없는가 중요하죠. 오늘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가. 말씀이 나를 애를 쓸 때는 아직까지 성령의 임재함에 있는 거고, 말씀에 그냥 순종하게 될 때는 성령의 세례함에 있는 거고, 말씀의 역사를 가지고 일을 이룰 때는 말씀의 충만함에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임재 속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28절 하반절과 29절에 보면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 가능성을 막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막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행하십니다.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양들은 어떤 형편에 처해할지라도 결단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것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라는 우리에는요, 이 교회라는 우리에는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양들이 가끔 생깁니다. 유사양. 유사양이라는 것은 양 같으면서도 양 같지 않은 양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와 늑대의 탈을 쓴 양입니다. 둘 다 모양 양 같은데 양 같지 않은 양이죠. 보통 늑대의 탈을 쓴 양은 다른 곳에서 상처를 입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초신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늑대의 탈을 쓴 양일 경우가 돼요. 거기서 상처를 많이 보니까 누가 건드리면도 늑대처럼 달려들어.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잘 모르니까 무언가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달려드는 거죠. 이런 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능한 목동은 예리한 말씀의 칼을 가지고 껍데기를 벗깁니다. 껍데기를 벗기면 어떻게 돼? 탈을 벗기면 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양의 탈을 벗겨낼 때 고귀한 양이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양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양의 탈을 쓴 늑대, 양의 탈을 쓴데 겉으로는 양 같은데 속에 늑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거나 성경 지식이 많은 경우에 엉뚱한 성경 지식이 그에게 당겨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말씀의 칼을 들여댔다가는 자칫하면 양의 탈 속에 감추된 늑대가 나타나서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해서 달려들어요. 그러기엔 목동이 괜히 상처 입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귀에다 대고 너는 양이다. 너는 양이다. 계속 가스라이팅 해야 돼. 그러면 어느 순간 그런 순간 자기 스스로 양인 줄 알고 스스로 양자치 되어진다. 늑대가 죽고 양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신지라 우리에 들어온 양이 양의 탈을 쓴 늑대이건 늑대의 탈을 쓴 양이건 그것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목동이신 선한 목자이신 그분은 어떤 모양으로 들어왔든 유사양이라 할지라도 그를 선한 양으로 만들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우리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신앙의 영급이나 신앙의 정도나 이것과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직설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망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백성을 해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해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91편 11절에서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킨다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불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태롭게 합니까? 병마로 인해서 신음소리가 여러분의 영혼을 두렵게 합니까?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노후 생활을 할까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당신의 양을 지키십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당신의 양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합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과 저는 택함 받은 양이요 주님의 소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지금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두려움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해 나오는 여러 가지의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생각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 우리의 삶의 기반을 흔들어대는 것들에 대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날마다 주님과 온전한 말씀으로 교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생각, 믿음의 행동,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장중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벽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가 지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